오늘 우리 공부할 본문이 욥기 35장이죠. 이제 거의 다 이제 가고 있습니다. 곧 이제 엘리후 이야기가 끝나요. 오늘하고 다음 주 수요일에까지 가면 엘리후 이야기 끝나요. 그러니까 논쟁은 다 끝나는 거예요. 마지막 그로 가는데 이제 엘리후 이야기가 끝나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고요. 그거만 끝나면 이제 마지막 42장 이거는 그냥 이 욥의 마지막 어떻게 됐냐 그런 간단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거의 다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주제들을 우리가 다 했지만 뒷부분이 또 중요해요. 엘리후 이야기는 원래 있었던 게 아니라 나중에 들어오긴 했는데 꼭 들어올 필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별로 중요하지 않겠다 싶었는데 읽다 보니까 이 엘리후의 논리도 상당히 우리가 귀 기울일 만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엘리후의 4번에 걸친 연설 중에서 오늘 3번째예요. 35장입니다. 1절부터 16절까지 있습니다. 길지 않네요. 오늘 교독해서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1절, 여러분들 그 다음 받아서 읽으십시오.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그대는 이것을 합당하게 여기느냐 그대는 그대의 의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말이냐 그대는 그것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며 범죄하지 않은 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냐고 묻지만은 내가 그대와 함께 있는 그대의 친구들에게 대답하리라. 그대는 하늘을 우러러보라. 그대보다 높이 뜬 구름을 바라보라. 그대가 무기한들 하나님 위에 무슨 영향이 있겠습니까? 그대의 악행이 가득한들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그대가 그대와 같은 사람에게 나누는 것이요 그대의 공은 어떤 여성에게도 없느니라. 사람은 학대가 많으므로 부르짖으며 군주들의 힘에 눌려 소리치나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하며 밤에 너희를 주시는 자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자가 없다. 땅의 짐승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가르치시고 하늘의 새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지혜롭게 하시는 이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이도 없구나. 그들이 땅의 대로만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부르짖으나 대답하는 자가 없으시니 헛된 것은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아니하시며 전능자가 돌아보지 아니하심이라. 하물며 말하기를 하나님은 배울 수 없고 이리의 판단하심은 그 앞에 있으니 나는 너를 기다릴 뿐이라 말하는 그대인가 보다. 그러나 지금은 그가 진노하심으로 벌을 주지 아니하셨고 악행을 끝까지 살피지 아니하셨으므로 너희 그대의 입을 열어 지시 없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아멘. 예, 엘리후 이야기이라서 욥을 비판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아멘으로 화답하기는 좀 딱 마땅한 건 아닌데 엘리후가 늘 잘못된 이야기만 하는 건 아니니까요. 그리고 욥의 친구들의 3명 엘리바스, 빌닷, 소발도 마찬가지로 아주 엉뚱한 이야기는 하지 않아요. 예, 그래서 제가 다 읽고 아멘으로 일단 화답을 했습니다. 욥기는 기본적으로 핵심은 욥과 욥 친구들의 논쟁이에요. 논쟁. 욥의 3 친구 엘리바스, 빌닷, 소발입니다. 이제 나중에 엘리후가 끼어들어요. 근데 욥과 욥의 3명의 친구들 논쟁과 이 엘리후 이야기는 좀 색다르다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몇 번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내용도 내용이지만 그 구조 자체가 차이가 나요. 욥의 친구들과의 논쟁에서는 꼭 욥이 반론을 펴야 안 펴요. 반론을 피죠. 예, 이제 공격을 받고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엘리후에 대해서는 욥이 반론을 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엘리후 이야기는 나중에 개입돼 들어온 거다. 이제 이렇게 일단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오늘 읽으면서 좀 느꼈는데 이 엘리후의 입장은 그 욥의 친구들과 욥 그 사이를 중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기 직전에 필요한 어떤 것들을 미리 하는 것으로 이해가 돼요. 다음 주에 우리가 보겠습니다만은 오늘 말씀에서도 약간 그런 흔적이 나오는데 엘리후는 하나님께서 할 만한 이야기들, 그러니까 뒤에 나오는 이야기, 하나님께서 욥에게 한 이야기 그런 거하고 비슷한 것들이 제법 있어요. 제법. 다음 주에는 좀 더 많이 보겠습니다만은 오늘도 보면 5절 같은 데 보면 이렇습니다. 그대는 하늘을 우러러보라. 그대보다 높이 뜬 구름을 보라. 바라보라. 초월적인 세계잖아요. 이 구름이라고 하는 건. 나중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할 때도 그러한 네가 뭐 이 악어들 그리고 암사슴이 그 새끼를 낳을 때 그런 걸 본 적이 있냐 아느냐 뭐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비슷한 논조예요. 오늘 공부 마지막 부분에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거지만 그 말 자체 엘리후의 말 자체는 옳은데 그가 어떤 태도를 했느냐에 따라서 옳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말을 한다고 해서 다 그게 옳은 것이 아닙니다. 이게 참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교원 영색이라고 해서 아주 아름다운 단어들, 언어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얘기하시면 그게 상대방을 찌른다거나 나쁜 쪽으로 쓰여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도 중요하긴 해요. 그러나 그 말을 누가 언제 어떻게 했느냐 이 맥락 사실 이게 더 중요한 거죠. 이 엘리후가 한 이야기들은 옳은 게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좀 볼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게 잘못 사용되는 거죠. 엘리후가 이제 나중에 끼어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으로는 세 가지 논점이 있는 거예요. 욥의 친구들, 그리고 엘리후, 이 세 사람, 세 부류, 이 세 가지 입장이 이 욥기 안에서 이렇게 저렇게 막 충돌하고 대립하고 어떤 때는 중복되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그 차이가 어떤 때는 미미해요. 작아요. 그래서 그걸 구별하기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쭉 우리가 읽으면서 아셨겠습니다만은 그냥 보면 만약에 이게 엘리바스가 한 이야기가 아니다. 그렇게 빼놓고 본다면 이게 은혜로운 말씀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여기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세밀하게 우리가 구별하기가 힘듭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잖아요, 교회에서. 그러니까 거기 쓰는 용어들은 다 기독교적인 거예요. 성서 안에서 나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옳은지 그런지 그런 구분이 안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바스나 빌닷이나 소발, 엘리후와 같은 그런 입장에서 설교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걸 들어도 구분되기 힘든 게 그게 다 어떤 전통으로 내려왔던 것이고 거기서 사용되는 용어들이 다 기독교적인 것 때문에 이제 그런 거죠. 그런 걸 좀 잘 유의하면서 봐야 되는데 일반 신자들이 그런 것들을 구분하기는 조금 벅찰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 신자들 중에서도 조금 관심 있는 것들은 주석, 전문적인 주석 이런 것들을 좀 읽는 게 좋죠. 직접 그렇게 읽지 못한다면 교회 지도자, 목사나 아니면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그걸 좀 잘 감안해서 가르쳐야 될 겁니다. 이 욥기의 전체 주제는 핵심적으로 인간이 당하는 재난의 문제예요, 재난. 그건 옛날도 있었고 지금도 그렇잖아요. 그건 뭐 불행, 재난, 자연재해도 있고 사람에 의해서 일어나는 일들도 있고요. 좀 끔찍한 것들 많잖아요. 요즘 뭐 매스컴이 발전해서 그런지 옛날보다 더 끔찍한 일들이 많이 알려지네요. 어린아이들을 부모들이 학대하는 일들도 많이 일어나네요.
어떻게 그런 것들이 일어나는지, 뭐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외국에서도 뭐 일어나기도 합니다. 참 사람이, 참 이해하기 힘든 그러한 생각, 행동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런 데서 어릴 때 이제 많이 학대당한 이제 사람들은 커서 트라우마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상처가 있어서 원만한 대인관계 이런 걸 좀 하기 힘들게 됩니다. 어쨌든 이런저런 재난 이런 것들 많은데 그게 이제 이 욥기의 핵심 주제예요. 욥의 친구들의 입장은 우리가 다 확인한 거지만 다시 한번 우리 오늘 여러분들에게 정리해서 드립니다. 인간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이 그거다. 재난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죄 때문에 그렇게 벌어진다. 그래 본 거예요. 그리고 엘리후는 교육적인 목적으로 이 사람을 잘 교육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다. 그렇게 참고 기다려라. 그런 입장이고요. 욥은 그 두 가지를 다 부정합니다. 자기에게 해당되는 게 그런 거죠. 난 죄의 문제로 그렇게 된 것도 아니고 나를 단련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것도 나는 받아들일 수 없다. 이제 그런 쪽이죠. 욥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욥의 뚜렷한 입장은 사실은 없어요. 자기는 이해할 수 없는 거야.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를 모른다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조금 무책임한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한다면 욥의 친구들과 엘리후의 주장이 더 은혜로운 거예요. 그래서 신앙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그래. 그래서 다시 또 새 출발해. 친구들은 그런 입장이고 이건 너를 더 크게 쓰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단련 시련이야. 잘 참고 기다리면 좋게 될 거야. 이게 다 우리가 은혜롭게 생각하는 이런 입장들이에요. 이것에 반해서 욥은 난 모르겠다. 도저히 그런 당신들이 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좀 이제 일반적으로 말할 때 아주 덕스러운 그리고 바람직한 그런 신앙의 모습은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욥이 이제 그렇게 태도를 취하는 것을 이 욥기서가 쭉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이유는 이겁니다. 그 인간의 삶에는 그 심층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요소들이 빼곡하게 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충분하게 이해하고 사람을 봐야지. 그렇지 않고 그냥 간단하게 전통적으로 내려온 식으로 죄다 아니면 단련받는 거다 이렇게 막 공격하면 혹은 그 틀 안으로 막 밀어 넣으려고 하면 바람직한 게 아니다.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엘리후의 세 번째 연설이에요. 오늘 우리가 본 게 35장입니다. 세 번째 연설에서 다시 한번 이제 이 엘리후의 특징이 나와요. 욥을 향해서 더 이상 너 의에 네가 옳다고 하는 것에 매달리지 말고 하나님이 판단할 거를 좀 기다려라. 잘 해주실 테니까 좀 기다려봐라. 그 얘기입니다. 거기에 기다리라고 하는 게 이제 결정적으로 엘리후가 욥을 향한 충고인데요. 1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14절 한번 봅시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물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배울 수 없고 이래 판단하시면 그 앞에 있으니 나는 그를 기다릴 뿐이라 말하는 그대일까 보냐. 오늘 본문이 번역이 좀 매끄럽지 않아서 왔다 갔다 합니다. 다른 데도 좀 그런 게 있어요. 근데 14절은 조금 더 그렇습니다. 제가 공동 번역을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강의 요약문에 제가 인용했습니다. 보십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바로 읽은 개역 개정과 우리가 쓰는 게 개역 개정이거든요. 그
14절과 공동번역 14절 한번 보십시오. 공동번역 이랬습니다. 당신은 누구예요? 욥이죠. 욥을 향해서 하는 얘기예요. 당신은 하나님께서 보지 않으신다고 해서 엄청난 주장을 펴지만 이 엄청난 주장이 뭘까요? 내가 옳다 이제 난 잘못한 거 없다 그렇죠? 펴지만 이미 당신 사건은 그의 앞에 놓여 있다고. 그러니 기다리시오. 예, 개역 개정은 에서 기다린다고 할 때는 누가 기다리는 거예요? 개역 개정에서는 나는 그들을 기다릴 뿐이라 말하는 그대 이렇게 나온 거 보니까 욥이 기다린다는 말이죠. 문장을 볼 때. 근데 공동번역하고요. 루터 번역도 제가 확인해 봤어요. 마틴 루터의 번역. 그리고 새 번역이라고 또 있습니다. 예, 그것도 제가 또 확인해 봤는데 그거는 욥이 기다린다고 되어 있지 않고 욥을 향해서 명령문으로 나와요. 기다려봐라 이렇게. 그러니까 이 14절은 제가 보기에는 개역개정 이건 오역에 가깝습니다. 이런 의미가 조금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근데 이렇게 번역하면 욥의 기본적인 입장하고도 대립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너를 주는 단련 기간이니까 시험이니까 시험 보는 거니까 그냥 기다려봐라. 이게 이제 엘리야의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욥을 향해서 기다려라 이렇게 얘기하는 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욥은 자기가 당하는 이러한 재난을 그냥 순순히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라 거칠게 항의하잖아요. 내가 왜 이래야 되냐 그렇게 한다고 하는 점에서도 볼 때 이게 전체적인 그런 맥락에서 볼 때 이 개역개정 이건 오역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마틴 루터 성경 그리고 공동번역, 새번역 이런 데서도 다 욥을 향해서 엘리후가 기다려라 이렇게 번역한 걸 놓고 볼 때 그런 거죠. 혹시 제가 개역개정 요거를 잘못 이해한 건가요? 맞죠? 예, 욥이 기다리는 걸로 돼 있는 거죠? 14절은요. 네. 이러한 오해의 소지가 몇 구절 더 있습니다. 제가 확인해 볼게요. 12절과 13절도 그렇습니다. 공동번역은 이래요. 악당들이 의서되는 것이 못마땅하시여 그들이 아무리 외쳐도 하나님께서는 대답도 안 하시지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개역개정 우리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악인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부르짖으나 대답하는 자가 없으면, 그러니까 대답하는 자가 없다고 되어 있는데 이 공동번역에서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거죠, 뜻이요. 그렇죠? 13절도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14절 먼저 우리 개정 볼까요? 이게 참 요것만 봐갖고는 무슨 뜻인지 잘 몰라요. 13절 보세요. 헛된 것은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아니하시며 전능자가 돌아보지 아니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듣지 않는 것이 헛된 거라는 뜻인가요? 헛된 것은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아니하시며 전능자가 돌아보지 아니하심이라 그런 뜻으로도 이해할 수 있어요. 그건 아니죠. 공동번역 13절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듣지 못하신다고 하는 것은 허튼 소리. 전능하신 분께서 보지 못하신다는 것은 거짓말이요. 예. 그런 뜻이죠. 근데 12절부터 13절이 연결되는 건데, 이 문장이요. 다시 한번 개역개정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들어오는 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어떤 뜻인지. 그들이 악인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부르짖으나 대답하는 자가 없음은 헛된 것은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아니하시며 아니면 헛된 것은 해놓고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아니하시며
전능자가 돌아보지 아니하십니다. 이 문장이 헷갈리게 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구조가 좀 잘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문장이 정확하려면 주어, 수로, 그 다음에 뭐 목적어, 아니면 뭐 등등등등 이렇게 순서가 있거든요. 그래야 이제 우리 머릿속에 확 들어오는데, 명쾌하게 들어오는데, 이거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주어, 주부인지, 그리고 어떤 게 수로인지, 뭐 이런 게 잘 나타나지가 않네요. 공동번역이 그래도 좀 나았습니다. 그런 점에서는요. 이 문장 자체에도 그런데다가 욥의 어떤 입장이라고 하는 걸 전제해 놓고 보면 이 공동번역이 옳은 거죠. 그러니까 욥은 하나님이 자기의 하소연을 듣지 않는다고 말한 적이 있어요. 몇 번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욥은 사람들하고는 아무리 논쟁을 해봐야 답이 나오지 않으니까 하나님에게 직접 판단을 받아보려고 했어요. 하나님이 침묵으로 읽어냈다. 하나님의 침묵을 앞에서 어디선가 우리가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욥은 더 하소연할 데가 없어서 이럴 바에야 차라리 스올에 들어가는 게 좋겠다. 이렇게 토로하기까지 했습니다. 지금 엘리후는 그러한 욥을 비판하는 거예요. 욥을. 네. 욥을 비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듣지 못한다고 하는 건 허튼 소리야. 너 그런 소리 하지 마. 전능하신 분께서 보지 못한다는 것은 거짓말이야. 그러니까 네 좀 똑바로 잘 정신 차리고 생각해봐라. 네, 그런 뜻이죠. 네. 거기까지 제가 엘리후 세 번째 연설의 핵심 주제와 더불어서 조금 우리말 성경이 오해될 수 있는 게 뭔가 하는 거를 좀 살펴봤습니다. 이제 여러분 강의한 중간에 좀 보십시오. 중간 부분서부터요. 엘리후는 앞서 나오는 욥과 친구들의 발언을 배경으로 해서 자기 논리를 펼칠 때가 많다. 이제 그 문장입니다. 욥과 지금 대화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일방적으로 엘리후가 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 이야기가 없기 때문에 이 엘리후는 앞에서 욥이 한 이야기 혹은 욥의 친구들이 한 비판 그런 것들을 조금 인용하면서 자기 입장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 7절 한번 보십시오. 5절에서 7절 5절은 아까 한번 제가 읽어드린 거고요. 하늘 구름 봐라 얘기하고요. 6절에서 7절 그대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그대의 악행이 가득한들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겠으며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건 이제 욥도 한 이야기예요. 이런 입장에서. 그러니까 도대체 자꾸만 나를 죄를 졌다고 하는데 그게 정말 하나님에게 어떤 뭐 손해를 끼칠 거냐? 정확한 표현은 아니에요. 얼마나 그게 큰 상관이냐 이제 그런 뜻으로 욥이 이야기를 했고 욥의 친구들도 이제 그러한 이야기들을 했어요. 그 뭐 욥이 한 이야기를 찾아보겠습니다. 7장 20절 보시죠. 7장 20절.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내가 범죄하였던들 친구들이 계속해서 너 죄 졌으니까 회개해야 돼. 그래야지 이 어려움을 면할 거야 하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 거 들으면서 이제 하는 말입니다. 아주 속이 이제 막 터지는 거죠.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을 갖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까 조금 억지스러운 표현을 하긴 하는 거예요. 근데 도저히 이해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정말 친구들이 너 죄 때문에 자꾸 그러니까 내가 죄를 졌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에게 어떤 해가 되겠기에 나를 이렇게 무거운 나를 관역으로 삼아서 이렇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 이렇게 말하네요. 논리적인 얘기는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도 자기가 처한 입장이 난처하니까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답답한 마음이라서 이렇게 좀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말한 거를 엘리후가 다시 한번 짚는 거예요. 한 구절 더 보실까요? 9장 22절. 일이 다 같은 것이라. 그러므로 나는 말하기에 하나님은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멸망시킨다 하나니. 다시 한번요. 일이 다 같은 것이라. 전 맥락을 좀 봐야 되는데 우리 한 구절만 그냥 봅니다. 대충 보세요. 일이 다 같은 것이라. 그러므로 나는 말하기를 하나님은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멸망시킨다 하나니. 예. 그러니까 악한 자나 온전한 자나 멸망시킨다. 그러니까 뭐 그게 큰 차이가 없다. 그런 말입니다. 이것도 어떤 논리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처한 어려운 입장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이제 표면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악한 사람이라고 해서 늘 벌을 받는 것도 아니고 선한 사람, 양심적인 사람이라고 해서 늘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동양에서도 그런 얘기 있어요. 천불인, 하늘은 인자하지 않다. 벼락을 칠 때 착한 사람 피하고 벼락에 치진 않나요? 그런 자연재해는 두말할 것도 없고 그 이외에 교통사고를 난다거나 정말 재난들 많이 있잖아요. 그건 좋은 사람 나쁜 사람 가려서 하질 않습니다. 교회 갔다 오면서도 사고 나기도 하고 그런 것도 많죠. 이 세상을 표면적으로 보면 이렇게 죄와 선과 악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구별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겁니다. 엘리바스가 이제 똑같은 논리를 펴면서 이제 욥의 의를 깎아내립니다. 22장 2절과 3절 잠깐 보십시다. 욥기 22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게 하겠느냐. 지혜로운 자도 자기에게 유익할 따름이라. 네가 의로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내 행위가 온전한데 그에게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 이제 같은 논리를 바탕에 같은 생각을 밑에 놓고 있는 거예요. 악한 자와 선한 자가 다 구분돼 갖고 하나님이 이렇게 딱딱 그것을 맞게 해결하지 않는다, 처리하지 않으신다고 하는 그런 걸 바탕에 놓고 욥은 자기 억울함을 호소하는 반면에 이 엘리바스는 욥을 비판하는 거예요. 그냥 네가 의롭다고 하는데 의로 봤자 네가 얼마나 의롭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똑같이 받아들이면서도 그걸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정반대의 입장에 나오네요. 욥은 그걸 자기 의로움에 내가 그만한 이런 엄청난 재난을 받을 만한 죄를 진 게 아니라고 하는 것으로
그거를 표현하는 데 반해서 엘리바스는 그래 네가 그 욥의 의를 의지하는 거 이건 이제 비판하는 쪽으로 나오네요. 지금 엘리후는 이러한 논쟁을 바탕에 두고 욥의 엘리바스 이런 사람들의 논쟁을 바탕에 두고 그걸 다시 한번 인용하면서 이제 욥을 비판하는 거죠. 예. 8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엘리후는 8절에서 7절에서 이제 의가 어떻고 뭐 그런 거 하나님에게 무슨 그게 큰 도움이 되겠냐 그런 얘기를 한 다음에 8절에서 그대의 악은 그대와 같은 사람이 있는 것이요. 그렇게 비판을 합니다. 욥의 악을 강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가 아니면 욥의 재난을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너 같은 사람에게는 반드시 악이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어서 욥의 공의라고 하잖아요. 욥의 공의는 일반적인 거다. 그건 누구에게나 있는 거다. 그렇게 비판합니다. 그 의로운 자의 재난은 하나님의 본질과 상충되기 때문에 이 욥이 가지고 있는 의라고 하는 것은 별게 아니다. 일반 사람들에게도 있을 만한 그런 거니까 그런 걸로 자랑하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좀 까다롭죠. 이게 욥의 입장인지 엘리바스의 입장인지 엘리후의 입장인지 그런 게 약간씩 미묘하게 차이가 나면서 서로 또 이게 중복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욥기 읽기가 참 까다롭습니다. 예. 지금 우리 얘기한 걸 좀 정리를 하는 게 여러분 강의한 밑에서 두 번째 패러그래프서부터 나와요. 복잡한 거 다 잊어버려도 됩니다. 핵심적인 것만 여러분들 알고 있으면 돼요. 엘리후가 이 욥을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핵심은 욥이 자기 의롭다고 여기는 겁니다. 그건 이제 앞에 친구들도 똑같이 문제로 삼은 거예요. 2절 보십시오. 2절, 35장 2절. 결국 문제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걸 이제 말하려고 다른 여러 가지 장황한 그런 이야기를 엘리후가 끌어들이고 있는 겁니다. 2절. 그대는 이것을 합당하게 여기느냐 하면서요. 그대는 그대의 의가 하나님께로 왔다는 말이냐. 그러니까 이 엘리후가 볼 때 이 욥은 자기 의를 강조하는데 그래서 거의 하나님에게마저 인정을 받을 정도의 의를 이 욥이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말이냐 해요. 욥이 자기 의가 하나님과 버금갈 정도로 된다고 말한 적이 있나요? 그건 아니거든요. 예. 자기가 젊어서 알지 못하고 지은 죄 알죠. 그리고 그 이후에라도 어떻게 하나님에게 인정받을 만한 그런 의의가 있겠습니까? 욥이 말하려고 하는 핵심은 지금 받은 것 재난 그런 것들을 죄라고 이렇게 비판하는 그걸 용납을 못하는 거죠. 그냥 그거 말고 그냥 자기가 받아야 될 재난이라고 하면 받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죄 때문이라고 하는 그 논리를 욥은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요 2절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넣어두십시오. 이 엘리후가 하는 얘기예요. 네가 정말 의롭냐? 네가 하나님만큼 의롭냐? 이런 얘기 툭하면 합니다. 사람들이 똑같이 얘기하지 않아도 이 비슷한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아유, 하나님 앞에서 다 죄인이지 뭐. 그러니까 누가 옳고 그르고 이런 거 말할 것도 없어.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뭐 좀 똑바로 말을 하려고 하면 하나님 앞에서 다 거기서 거긴데 왜 그래. 사회 정의 이런 데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다 죄인 아니야. 그러면서 다른 얘기 하지 마. 이런 식으로 하면 그게 틀린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러나 그는 결과적으로 잘못되는 거죠. 이건 엘리후가 하는 말하고 똑같은 논리인 겁니다. 그러니까 욥을 향해서 그 처절한 재난과 그 불행 앞에서 그게 죄 때문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말하는 것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육체가 힘들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견딜 수 없는 상황에 빠진 사람을 향해서 네가 그렇게 옳다는 말이냐, 하나님 앞에서 네가 의의를 붙들 수 있겠냐,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건 이제 저주에 가까운 거죠. 예. 35장의 전체 주제는 욥이 당한 이 재앙이 하나님이 주는 시험이기 때문에 욥은 어떻게 해야 돼요? 기다려야 된다고 하는 엘리후의 주장입니다. 기다려라죠. 굉장히 은혜롭죠. 이건 굉장히 나름대로 설득력이 있는 거예요. 지금도 뭐 우리는 툭 하면 이제 그래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 테니까 기다려야지 얘기합니다. 그건 틀린 이야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또 살기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설득력이 있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욥과 같은 처지에 떨어진 사람을 향해서 그것이 그를 비판하려고 한다거나 그게 충고하려고 한다거나 아니면 그를 어떻게 뭐 신앙적으로 계몽하려고 하는 말로 가게 되면 그건 이제 잘못된 거죠.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죠. 그 말 자체로는 옳은데 이제 어떻게 사용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다려라고 하는 이 엘리후의 말은 옳지만 아주 처참한 어려움 가운데 있는 빠진 사람을 향해서 그렇게 말하면 그것은 잘못된 거죠. 그냥 욥 스스로 그렇게 깨달았으면 내가 기다려야 되겠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겠지. 기다려야 되겠다. 그래서 생각했으면 어때요? 이건 옳은 거예요. 그래야지. 예, 우리 신앙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그렇게 깨닫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은 마땅하되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이제 기다려야 돼.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조심스러운 그게 이제 자칫 종교적인 계몽으로 떨어져서 신앙적인 어떤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게 이제 기독교인들에게 좀 많아요. 근데 목사들에게는 특별히 더 많습니다. 신자들이 이런저런 어려움 만났을 때 이런 투로 늘 이야기하거든요. 그리고 신앙이 있는 신자들은 신앙이 조금 부족한 사람들에게 늘 그래 신앙적으로 가르치려고 많이 얘기합니다. 근데 이건 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뭐 때에 따라서 좀 가르칠 필요가 있긴 있습니다만은 이제 우리는 참 아는 게 없어서 그리고 이제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그 사람에게 좋은지도 사실을 다 모르기 때문에 누굴 가르친다고 하는 거는 정말 절제해야 되는 겁니다. 기다려라. 참 좋은 가르침인데 그게 엘리후가 욥을 계몽하고 가르치려고 썼기 때문에 바른 게 아닌 거죠.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저희들 욥기 쭉 공부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35장 우리가 읽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읽었고 또 앞으로도 읽게 될 이 욥기, 우리도 그러한 기독교 전통 안에 들어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 엘리후가 욥을 향한 세 번째 충고를 읽으면서 아름다운 말, 신앙적인 말이라고 해서 다 옳은 게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의 분별력이 충분하지 않으니 항상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성령께 온전히 의지하는 자들 되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한 주일의 중간 수요일 저녁 함께 모여 말씀을 읽고 신앙적인 친교를 나누는 우리 작은 이 모임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늘 넘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